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소돔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보고 그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나왔어요. 그 이상은 못 나가도 야 이분 진짜 대단하시네. 그래서 이 대단한 이분을 뵌 때와 이분을 이렇게 키운 그 어머니가 참 복이 있습니다라고 거기까지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연결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 연결돼요. 우리가 시간상 지난주에는 그 부분 27절, 28절 말씀했고 그리고 이번 주에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결해서 보아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 말씀은 또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였을 때 하시는 말씀인데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 그러면서 표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 앞에서 28절에 말씀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이 표적이요. 이 표적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표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이 표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 표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28절의 말씀을 볼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 하셨죠. 그럼 이 말씀을 딱 끊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66권 그럼 이 말씀 안에는 다양한 사건도 나오고 다양한 인물들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뭐 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기도 하시고 시문학으로 시처럼 글을 써가지고 시문학도 있을 것이고 또 율법의 말씀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많은 말씀들이 이 구약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립될 때에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여지고 나서 후대의 교회들이 이 글들을 나누어가지고 서로 읽고 난 다음에 일정한 시기가 되었을 적에 이제 이 신약성경 27권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신약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됐을 때에 기록되고 있는 신약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28절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29절에서 예수님은요 무리가 모였을 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때에 나오는 인물들이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요나가 구약이죠. 그리고 솔로몬도 구약이죠.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었던 남방의 여인도 구약에 나오는 인물이죠. 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 적에 가장 핵심은 그거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영접해가지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거, 이 사람이 바로 복입니다. 그걸 이제 자세하게 더 풀어서 말씀하는데, 먼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세대가 왜 악한 세대냐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세대가 왜 악합니까? 그 시대만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대도 악한데, 예수님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에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표적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구하기 때문인데, 표적을 구하는 것이 왜 악한 세대냐는 거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왜 악한 세대냐.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표적은, 유대인들은요, 표적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적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즉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고 또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죠. 다 흩어져 있었어요.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도 있고 흩어져 가지고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늘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누가가 기록을 해놓은 거죠. 기록을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특성입니다. 종교적인 특성이 표적 구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의 특성은 뭘까요? 오늘날 기독교의 특성은 물질의 복입니다. 기독교의 특성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나누고, 무슨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이거 오늘 기독교의 특성 아닙니까? 특징이죠. 오늘 기독교인들한테는 이거 설교 안 하면 교인들 아멘 별로 안 합니다. 교인들 아멘 안 해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서 이제 원래 복이 임하는 것이요 축복을 비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용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그냥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축복이라 해서 다 받게 되는데,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복을 달라고 할 때 어떤 복을 구합니까? 축복을 이야기할 때 무슨 축복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들이 잘 되는 것들에 대해서 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심지어 교회까지도 교회가 복을 받았을 때에 그 교회가 복을 받은 증거가 뭡니까? 교인들이 이야기할 때 교회 사이즈가 크면 복을 받는 거죠. 그 교회 교인들이 많이 나오면 복을 받는 거죠. 그 교회만 복을 받는 겁니까? 그 목회자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눈에 보이는 현상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특징의 표적을 구하냐면, 그들에게 이 표적이라는 이 단어가 이적이거든요. 이적인데 원래 보면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사건을 유대인들은 항상 구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표적들을 늘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에서. 근데 예수님 모셨어요. 예수님 모셔가지고 그들에게 표적들을 나타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래. 그래, 그러면 그분이 오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겠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표적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다니면서 많은 능력을 나타내며 병든 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하고 많은 것들을 행하십니다. 다 봐요. 보면서 계속 다니면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서 표적 나타나는 것을 막 보면서 따라다닙니다. 그것을 이제 자기들이 먹을 때는 오병이어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그 표적의 떡을 먹잖아요. 그 표적의 떡을 먹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또 따라다니고 싶은 거죠. 또 표적을 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악한 세대는
종교적인 특징이 표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도 똑같죠. 우리 이 시대도 악한 시대입니다. 성도들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지를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는 우리에게 어떤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표적이 나타난 현상에 많은 풍성이에요. 물질의 풍성, 자녀가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교회가 커지는 것, 다 이런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세대에 좀 살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의 신앙생활.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할 적에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도 표적을 좋아하니까는 아예 복음서를 기록해서 성도들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이 읽을 적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 표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죠. 그 이후로부터 요한은 복음서 안에 7가지 표적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외에도 더 많이 기록할 수 있다고 했어요. 더 많이 기록할 수 있다고 했는데 더 많이 기록하면 여러분들 성경 어떻게 읽겠어요? 그죠? 33년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일대기 가운데서 공생의 사역의 3년의 그 과정을 일일이 다 기록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 읽겠습니까? 7가지 표적을 중간에 딱 기록해 놓고 그 외에도 더 많이 기록할 수 있다는 거죠. 7개의 표적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기록해 놓고 유대인들에게 다 보여주었어요. 이 표적을 다 보여주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며 왕의 아들을 살리고 그리고 또 생명의 떡이신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타내시고 눈먼자 눈도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시고 나사로도 살려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꼭 표적을 구합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항상 계속 못 봐요. 우리가 이제 표적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표적을 구하면서 표적의 실제를 보지를 못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표적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떡이 있으면 이 생명의 떡은 오병이어잖아요. 이 떡이잖아요. 이 떡을 먹었습니다. 표적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가서 나누어주라 했으면 남자들만 5,000명이 먹어. 이게 놀라운 일 아니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5만원짜리 들고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엄청나게 나왔을 텐데 한 사람은 5만원 받는 게 아니라 5,000명이나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무지 나왔을 거예요. 예수님이 돈이야. 오늘날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돈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넣으면 막 5만원짜리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줄 알고 주님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떡을 계속 먹어요. 이 떡을 먹으면요, 예수님은 이 떡을 먹을 때 유대인을 몰라요. 도대체 이 떡이 뭔지를 몰라요. 놀랍고, 야,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런 놀라고 또 우리 먹으라고 해서 또 따라간다고요.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안 해주셔요. 안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 떡에 대해서 말씀할 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니까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딱 들으면서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처음에는 너무 어렵다가 안 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들으면서 오병이어를 안 해주니까는 떠나버려요. 표적을 보러 왔는데 표적은 안 보여주시고 불러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누가 남아있겠어요? 떠나버리죠. 그러면서 설교를 쭉 하니까는 듣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데 가르치시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서 이번에는 그 다음에 떠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떠나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어렵다. 뭘 어려워요? 표적을 바로 알면 돼요. 표적의 실제가 누구나만 알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오병이어의 떡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생명의 떡이 누구냐? 오병이어냐? 예수님이냐? 표적의 실제가 예수님이구나.
그러면 뭐 배울 필요도 없이 그냥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될 텐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본문에 와서 이것을 볼 때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그 표적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실제가 있다.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은 요나가 대단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가리켜주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다 보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까요? 보통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지 않으면 모릅니다. 요나는 알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오실 것에 대해서 항상 알아요. 예언자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표적은 장차 이루어질 어떤 징후예요. 언제? 잠시 후에 장차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그 당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그 뒤에 숨겨진 어떠한 한 일이 일어나는데 구약의 모든 인물들의 한 인물을 다 볼 때에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고 구약의 사건들은 그리스도가 이루실 사건들로 가고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 무리들이 따라와가지고 기도에 대해서도 예수님 알려주었고 그 다음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었고 강청해야 되는 기도에 대해서도 알려주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들도 알려주었고 사람들이 막 이 장면들을 보면서요 상당히 대단한 것을 이제 보니까는 그들이요 귀신 쫓아내는 이 현상 앞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의견이 분분하게 나누어지고 그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쭉 앞에서부터 설명해 볼 때에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것은 너희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사실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너희들 무리도 지금 내 옆에 있어가지고 계속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에게 너희들이 지금도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니들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책망을 받으면 이 유대인들 무리들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구하여야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표적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해야 되죠.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남방여왕 갔을 때 솔로몬이 그 일들의 표적들을 이야기할 때에 사실 솔로몬의 그 부분은 표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 하나만 딱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는 이 표적을 이야기할 적에 마태도 이 본문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생략한 것을 마태는 기록한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3일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 동일한 말씀을 기록할 때 마태는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이 말씀이 더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 표적을 지금 누가가 기록하니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적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서 사흘 동안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다, 밤낮 사흘 동안 있었다라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요나의 사건을 읽잖아요. 요나의 사건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신약에 이 말씀이 있으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가 사명을 받아가지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해서 요바로 내려가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 배에서 이제 던져져가지고 물고기가 삼켰고, 이 이야기를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이야기지만은 이 이야기는 무슨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 사건을 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사건인가요? 니느웨에 가서 토해내는 이 사건이요? 아니, 그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장사 지내가지고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표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요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안 하셨으면 우리는 아마 표적을 볼 적에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와 그게 표적이래.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물고기 뱃속 안에 들어가 있다가 이게 우리 신앙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표적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표적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누가와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도 같은 관점에서 기록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 이 본문의 내용은 마태와 누가가 동일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전도죠. 전도라는 단어가 32절에 나옵니다. 전도. 요나의 전도를 듣고 전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죄가 나오고 전도와 정죄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요나가 전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때가 되면은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늘 유대인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유대인이라 그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는데 저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가서 전도할 때에 요나의 전도를 듣고 저들이 회개했는데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 저들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나타날 때에는 이들이 바로 너희들에게는 정죄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본문 32절에 보면은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요나는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러서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은 니느웨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표적이며 이것을 예수님은 모인 무리들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요나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설교를 들으면 그래요. 그러면 요나가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저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왔다면 당신은 그러면 요나보다 더 큰 분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당신이 증거하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들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큽니까? 선지자보다 더 큰다면요 이 선지자를 부르신 분밖에 없어요. 아니 누가 선지자보다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보다 더 큰 자가 누구겠습니까? 왕이요? 아닙니다. 왕으로 선지자보다 더 크지를 못해요. 이게 더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보다 더 큰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들은 일반 평신도들이지만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영적 자부심이 하나 있어야 돼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큰 자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권력을 잡은 자들에게 가가지고 아첨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누리는 것을 큰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꾸 그런 영적인 오류를 범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것보다 더 큰 이가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아니 목회자보다 대통령이 더 높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맡았죠. 우리 대단한 분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또 누구십니까?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나는 이 말씀을 맡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요나보다 더 큰 자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을 주신 그분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큰 자예요.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요나에게 말씀을 준 그가 바로 나다 그 말씀입니다. 요나에게 이 말씀을 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사명을 주고 그를 이끌어갔던 그가 누구냐면 바로 나다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와 있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와 있는데 나는 요나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요나가 보여준 표적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두고 회개하였는데 지금 보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자기들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육신을 입고 와서 전도해도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난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있으면 예수님 더 잘 믿을 것 같아. 그렇다니까. 우리의 완악한 심성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으니 믿겠어요? 안 믿죠.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악한 심성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와도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다 풀어갈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믿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창세전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 공로 없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육신의 본성을 따라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가지고 그 작정하신 그 뜻을 따라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의 본성은 유대인들의 이 본성과 똑같은 본성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했어요. 표적이 아닌 한 사건을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바로 솔로몬 왕에 대해서입니다. 남방 여인과 솔로몬 왕에 대해서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혜의 왕입니다. 그의 지혜가 온 땅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나다는 걸 알고 남방의 여왕이 온갖 은금 폐물을 가지고 와서 그 지혜를 듣기 위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우리가 남방 여왕이에요. 우리는 그 지혜의 근원이시며 지식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예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그 지혜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가지고 올라오는 남방의 여인이어야 됩니다. 우리 그 밖에 있었잖아요. 밖에 있어도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남방의 여인에게 솔로몬의 이야기가 들려줬어요. 이 남방의 여인이 올라갔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줬어요.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남방의 여인하고 구약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 거기에서 이 솔로몬 왕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영원한 우리의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는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났는데 솔로몬이 가졌던 이 지혜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아이를 재판한 아이가 죽어가지고 그 어머니들 아이를 막 가느냐 마냐 내가 가냐 네가 가냐 싸우는 이 사건 속에서 솔로몬이 재판을 해줍니다. 생명의 재판이에요. 그 재판은 이 아이가 어느 여인의 아이냐 이 재판이 아니라 이 재판은 생명의 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질 생명의 재판을 우리에게 사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들이 그렇게 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솔로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지금 우리들 가운데 계시잖아요.
아니 솔로몬 왕이 있을 때도 저 남방의 여인이 지혜를 느껴서 올라왔는데 솔로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지금 그 앞에 있잖아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모든 무리들에게 솔로몬보다 더 큰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남방의 여인도 이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책망하는 거죠.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안 듣느냐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수차례 이야기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수차례 증거하여도 도무지 안 믿고 표정만 기다리고 있고 표정만 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한 세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가 악한 세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대별로 하면 악한 세대이지만은 우리는 혹시 악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유대인의 종교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 본성을 따라가지고 종교에 고착화된 틀 안으로 들어가서 유대 종교가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종교인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유대 종교인하고 똑같아요. 오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많은 무리들은 유대 종교인입니다. 저들은 그 당시에 제사도 드리고 그 당시에 기도도 하고 그 당시에 구제도 하고 그 당시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뭘 거절했냐면 그 실제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온 것을 거절했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 생활도 하고 교회의 모든 종교의 문화들을 다 따라가면서 교회에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우리에게 오신 표적을 딱 빼버리고 신앙생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빼버리고 신앙생활. 알맹이 다 빠졌는데요. 종교의 틀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가 악해져 있습니다. 너무 악해져 있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강단에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요나의 전도가 계속되잖아요. 솔로몬의 지혜가 계속 선포되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십니다.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십니다. 교회 강단에서 끊임없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강단에서 증거해도 여러분들의 생각은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관심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게 돼요. 빠져나와서 본질이신 그리스도에게 강하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로 본질과 함께 주 예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죠. 주 예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의 은혜를 입고 신앙생활하고 솔로몬의 지혜의 은혜를 입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의 부분은 심판입니다. 심판 때에 정죄하지 않겠느냐. 심판 때에. 심판 때 유대 종교인들이죠. 유대 종교들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누가 정죄하냐면 남방의 여왕이 정죄할 것이고 누가 정죄하냐면 요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할 것이다. 여러분 저를 누가 정죄할 것 같습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니라 저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볼 때 제가 믿음이 제일 좋은 것처럼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믿음이 좋을 것 같죠. 근데 저도 설교를 작성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종교적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면은 저는 심판 때에
주일학교 어린아이 앞에서 딱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설교 한 편을 작성해도 두렵고 떨리고,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두렵고 떨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과 함께하는 신앙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한다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 이방 나라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돌이켜 회개해가지고 그들을 정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심판 때에 주일학교 아이들도 믿음이 못했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방여왕이 되기를 항상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이 그리워가지고 저 이방 땅에서도 남방 땅에서도 주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고,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이 돼가지고 주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면 주여 우리가 이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의 생명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했을 때에 이 시대는 우리의 시대이고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이고, 여기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까지 우리가 믿으며 왔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내일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올해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유대 종교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빨리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적에 유대인들이 자기 종교, 유대 종교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고 모세의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증거하신 이가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이 악하고 배역한 세대입니다. 우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안에서 고착화되어가는 죽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기독교 종교의 틀 안에서 우리는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매일매일마다 우리 신앙의 표적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으로 먹기를 원하며 참된 음료로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 때에 종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신앙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라면 남방의 여왕처럼 이 말씀을 듣기를 위하여 우리가 즐거이 나아오고, 주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연약을 알고 니느웨 사람들처럼 우리도 돌이켜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